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또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요니 이 시간에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능력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경청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내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거예요. 또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받은 아멘의 말씀이 큰 능력과 기적과 축복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기적으로 체험자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중에서 지금 오늘은 1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9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9장 전반전 말씀의 내용은 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처음부터 바울이 시작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장에서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8장에서 얘기했어요. 자, 9장에 들어오면서는 자, 바울이 전환을 합니다. 이 바울이 삶 속에 늘 마음과 머릿속에 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성령도 그것을 우리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그 큰 근심과 고통이 뭐였냐면 자기의 친족과 권력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모, 형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했던, 처음부터 자기와 함께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에서 영광의 자리도 참여하고 예배도 집례할 수 있고 말씀을 먼저 받은,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도 먼저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요, 늘 마음속으로 한 구석에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구원의 애란 말이에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야 되는데, 왜? 자기가 그런 세계에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그 세계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최고라고,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큰 근심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들이 향한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그 주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혜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들에게 잘못 여겨질 때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불우하신 분 아니야? 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면서 인물들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모세, 바로 심지어는 호세, 이사야까지도 등장을 시키면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룬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은 자 토기장이를 예를 비유를 들으면서 야 토기장이한테 마음대로 나는 이 그릇 만들어 주세요, 나는 저 그릇 만들어 주세요, 요렇게 나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적인 모든 것은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있고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의 씨 때문에 멸망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주임으로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봐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수시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을 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봐라, 바로 서라, 그거 육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아라 라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되는 방법이고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은혜의 기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믿음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의롭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지어진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9장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 속에서 시작하는지 1절 말씀부터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실 이 부분은 9장 처음부터 9장 1절부터 시작했던 부분 아니에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지금 바울에게 큰 아픔이 있어요. 늘 아픔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지 맘대로 살고 참 어렵게 힘들게 살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속을 썩이고 살면 늘 그 부모는요 마음속에 정말 큰 아픔의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부모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요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마치 여러분 자녀나 부모가 여러분 형제가 정말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분이라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에 대해서요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고통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와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울의 9장에서 시작했던 마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1절에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늘 바울은요 어디 가든지 그 마음속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제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벌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진노받으면 안 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한 바울은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사실 유대주의자들은요 지식이 풍부해요. 먼저 알았다 그래서 9장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말은 예배도 알았고 모세 율법의 오경도 그들이 정말 능통하게 배웠고 율법의 능통자고 정말 삶 속에 어떻게든 너무나도 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이 드리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열심히,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주일도, 그 다음에 11조 생활도, 그 다음에 뭐 감사 생활도, 그 다음에 찬송 생활도, 그 다음에 구제 생활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육적인 생각의 소유,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육적인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자랑, 내 힘, 내 의지예요. 내 자랑이나 내 의지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육적 욕심, 내 의지의 열심은요, 열심히 막 하다가도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러고요 뭐 좀 그렇고 뭐 그러네 그러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게 육적 열심이라는 거예요. 영적 열심은요 하나님 보고 하기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말해도요 어떤 것이 있어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받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은요 진짜 성령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육적 열심은 사람이 마르면 포기하고, 사람이 시험 들면 무슨 일 있고 뭐가 있으면 기분 나쁘면 식어지고 하는 것은요 육적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육적 열심 속에 젖어야 되고 외식 가운데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영적 무지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사게요.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일독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전도했고, 과거에 이렇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었고 내가 전도했어. 그럼 지금은요? 과거에 10명 있으면 지금은 20명 하나요? 못하잖아요.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요 빌립보를 통해서 나는 자랑할 게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전도하고 지금도 죽기 살기로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살면서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거 모든 거 다 해로 여겨.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앞에 있는 것, 즉 앞으로 더 할 일을 위해서 나는 더 뛰어갈 거야.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에, 즉 하나님의 뜻하고는 영적 무지함 속에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 세우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열심인 줄 알고 그게 기준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받을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더욱 주를 위해서 수고할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직장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직분을 위해서 야세 주함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wallahu